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장미꽃도 피고 책도 떨어지고 그런 좋은 계절이 찾아옵니다. 우리 5월 그 좋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그 계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가 동양의 교육제도와 서양의 교육제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보니까 동양의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세계적으로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나가면 꼭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양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또 중국, 싱가포르 이렇게 동양의 학생들이 많고요. 이 서양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니까 학습 능력이 동양의 학생들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 기업가이든 과학자든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그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동양의 학생들보다 서양의 학생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고 또 그러므로 이 사회적으로 서양의 사회가 훨씬 더 발전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 학자가 연구 결과로 내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자가 이제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이 동양의 학교는 교육 제도의 뿌리가 유교에 있습니다. 유교. 그러니까 유교는 어떻습니까? 하늘천 따지 하면서 앉아서 외우고 주입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어린 학생 시절에 주입되는 것은 많고 이 주입되는 것을 글로 적어내는 능력은 있는데 그 배워진 내용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서적으로 같이 인격적인 성장을 같이 교육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경쟁적으로 주입하고 가르치고 외우고 암기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신에 이 서양의 교육 제도는 뿌리가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는 다 개인적인 책임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뿌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교육 시간에 토론이 활발하고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는 것이죠. 인정해주고 의견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고 외우는 것은 적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깨닫고 아는 바를 사회에 나가서 책임 있게 잘 감당해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서구 사회가 훨씬 더 앞서 발전해 왔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계에 이르렀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유교적인 뿌리, 동양 교육 제도에 그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성을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이건 열심히 했는데 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여러 명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봅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고 이젠 신앙생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때에 이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 요한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예수님께서 요한을 더 귀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그냥 둘지라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오래 살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기독교의 뿌리죠. 기독교는 다른 사람이 잘 믿는다고 내가 덩달아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나 빼고 다 천국 간다고 나도 가족 비자 받아서 덩달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족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91편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00명,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너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지켜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당할 쯤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은 먹고 살아야 되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떡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떡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지켜줄 뿐이지, 육신만 배고프지 않도록 해줄 뿐이지, 그 떡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 영혼을 구원해 준다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구원받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그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읽은 부분 중에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전해지진 않아요. 우리 학자들의 견해는 모세가 기록했거나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 올무와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건지느냐?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올무와 전염병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올무가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지나셨으면 이 올무를 놓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토끼나 노루를 잡기 위해서 토끼가 잘 다니는 길목에, 노루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 올무를 놓습니다. 이 올무를 놓으면 토끼나 노루가 지나가다가
머리가 쑥 들어가서 목이 걸리기도 하고 발목이 탁 걸리기도 해서 올무에 딱 걸려들어요. 걸려들면 못 빠져나갑니다. 이 올무에 걸리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올무가 꽉 쥐어져서 이 발이 끊어져 나갈지언정 목이 잘릴지언정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올무 같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질병의 올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난의 올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냥꾼의 올무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놓여 있어요. 전염병 같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염병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 다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전염병에 다 걸려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요. 어떤 신랑감이 좋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어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전염병이 쫙 번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올무에 걸려서 다리가 끊어져 나갈 정도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우리 사람은 다 가만히 두면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가만히 두면. 근데 다른 동물들은 안 그렇잖아요. 송아지, 망아지 태어나서 한 30분 후면 뛰어다녀요. 망아지 낳자마자 툴툴 털고 막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녀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전염병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올무에서 풀어주고 어떤 사람을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볼 때에 10절 말씀에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2절 말씀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다 싸워 이기고 어떤 대적도 다 싸워 이기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무에서 노인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적들을 싸워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삼키려는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대적도 싸워 이기고 올무에서 노인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신 첫 번째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 주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올무와 어떤 전염병과 어떤 낭패에서도 건져 주신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은 참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진짜 내 삶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말 말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틀면 다 사랑이에요. 뭐 노래도 사랑이고 뭐 이렇게 예능인들 나와서 얘기할 때도 사랑, 가정 뭐 부부 얘기 나와도 사랑, 다 온 세상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이야기하는 만큼 진짜 그 사랑이 우리 세상 가운데 그 말과 혀로서 고백되어지는 사랑만큼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요한 1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랑은 말과 혀로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말과 혀로서 하는 사랑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내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사랑,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받은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짝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어느 정도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받는 크기가 아니라 주는 크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랑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주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로 소중한 독생자처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처럼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한치도 거짓이 없으셨어요. 인색함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그렇게 절규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쫓아가서라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인색하거나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상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내 사랑을 표시해야 될 때가 된다라면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시죠, 섬겨 주시죠, 회장 맡아 주시죠. 목사님 바빠요, 애 키워야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24시간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단 2시간도, 10분의 1인 2시간 40분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서 나의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올무와 어떤 낭패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만나고 싶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이제 거시기 할 때, 이제 결혼 전에 거시기 이렇게 만날 때 날마다 봐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안양에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서울 자양동에 있었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뭐 택시비가 3만 원, 4만 원 나와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이어야 하죠. 이 교회는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몸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하게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가난한 교인, 난 주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데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죠. 함께 있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가 너무 은혜로운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예배 드리는 게 신경질 나요.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성가대는 찬양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싫은 거.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좋지만 좀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음식 씹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걸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색해요. 아까워요. 그러면 그건 풋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은사가 아깝다라면 그 사랑은 풋사랑이에요. 풋과일과 같은 것이죠. 풋과일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먹어보면 못 먹어요. 신맛이 나서 깨물었다가도 뱉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모양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내 신랑 삼아가는, 내 신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엔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글자는 자음만 써요. 자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요즘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디귿, 키역, 카톡에 딱 그렇게 쓰면 뭐예요? 땡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음만 쓰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자음만 쓰는 그런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모음을 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다 자음만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딱 써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니까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여, 주여 이렇게만 불렀어요. 그래서 오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발음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라면 뭐 기역, 니은, 디귿 썼는데 나중에는 이걸 가나다를 읽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건어든가 뭐 고노든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갖다 붙여서 하니까 여호와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 이제 원래 그 히브리식 발음으로 따진다면 이제 야훼라고 이야기하죠.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죠. 여호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뭐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높여주셨어요. 요셉도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성경 말씀엔 그 이름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제사를 지내면서 그 땅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마음으로 생각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사가 아니라 이 병이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병이에요. 우리가 다쳤다, 가다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다, 이게 병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병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병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 병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목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 그것이 아니라 목이 아파도 팔이 아파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이 아픈 것, 팔이 아픈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나가는 사람은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이 설사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가 뽑아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뽑아주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셔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르비딤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말렉이 쫓아옵니까? 이 아말렉은요, 앞에서 탁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뒤에서 몰래 따라오면서 뒤에 처진 여자들, 어린 아이들, 그들부터 가장 약한 부분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내 약한, 인생의 약한 부분에 공격해오는 수많은 아말렉들, 우리가 잘라도 물리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아말렉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괌으로 가고 사이판으로 가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늘 불안합니다. 다 잘 되면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잘 돼요. 자녀들 다 잘 됐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크게 터질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가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평안이시고 나의 치료자시고 나의 준비자이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5절 말씀에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왜 안 구합니까? 기도하죠. 이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음속에 뭔가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해결될 거야. 한 달 정도 기도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원했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의심이 고개를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이 의심이 고개를 들어요. 한 2달쯤 기도하면 지쳐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마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닌가? 이제 의심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포기가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죠. 그걸 우리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어떤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 갚기를 청해요.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 재판장이 독하기로 소문났어요. 저리 가. 내가 지금 바빠서 해줄 시간은 없어. 저리 가. 이 과부가, 그 연약한 과부가 아무리 구해도 재판장이 끄떡도 안 해요. 그러나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다 무시하는데 저 과부만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 과부의 소원을,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는요,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낙심이 돼서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은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것이 동양식 교육이죠. 유교적 사상이죠. 한국 사람들은 기도가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오다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건 기도가 아니라 지성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만나면 늘 낙심을 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환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하나님을 찾는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가 환난의 때예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든 사람들 환난의 때 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지, 편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환난의 때에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셔서 영화롭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한 환난이 낙심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올무에 걸렸어요. 전염병에 걸렸어요. 내가 풀어갈 수 없는 환난의 때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영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겁내지 말라는 말씀이야.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긴 세월 안 살았지만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별의별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 딱 가로막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환난 중에 환난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니까 홍해바다 곧 열어주시겠지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라, 보라,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